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가을이 정말 이제 무르익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나 또 이런 호수 같은 데를 가면 벌써 단풍이 이렇게 알록달록 진 그런 나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정말 아름답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가을이 되면 가을을 정말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외국인들이 요즘 우리나라를 되게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놀라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카페나 어떤 장소에 가면 자기 물건을 그냥 놓고 다닌대요. 그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답니다. 뭐 심지어는 핸드폰 같은 거, 지갑 같은 거를 탁자에다 올려놓고 화장실을 가버려요. 우리는 그렇게 놓고 가는 이유가 여기는 사람이 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그걸 보면 절대 이해를 못한대요. 왜냐하면 세계 어떤 나라를 가도 그렇게 놓고 가면 뭐 몇 분 지나지 않아서 그 물건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너무나 특별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자랑이죠. 그만큼 서로가 신뢰하는 것도 있고, 그만큼 CCTV가 많고, 또 옆자리 사람이 그냥 지갑 놓고 가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걸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 관심이 많아요,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스로 CCTV가 되잖아요. 딱 보고 있잖아요.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외국은 아무리 CCTV가 많아도 다른 사람 일에 별로 관여를 안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에 와서 외국인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사계절이 다 너무나 뚜렷하다는 거예요. 사계절이. 그래서 조그만 땅덩어리인데 사계절이 너무 뚜렷해가지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사계절에 해당하는 모든 사건이 다 일어나는데, 특별히 가을을 보고 가을에 그 단풍이 든 그 산, 특히 도시 주변에 다 산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느끼는 그 가을을 보면서 참 놀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우리나라에게 주신 이 자연을 여러분 은혜로 감사하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셔서 가족과 함께 좀 거닐고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 전서 말씀이죠. 계속 우리 고린도 전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그것은 은사가 많은 교회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재능이죠. 우리가 그래서 은사를 헬라어로 뭡니까? 달란트라고 합니다. 달란트가 변해서 영어로 탤런트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탤런트 그러면은 연예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런 것만, 뭐 연극을 잘한다든지 웃기기를 잘한다든지 노래를 잘 부른다든지 뭐 그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잘 만든다든지 또 잘 그린다든지 또 봉사를 열심히 한다든지 또 이렇게 누군가를 잘 돕는다든지 구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다 은사에 속하는 것입니다. 또 그 중에서도 영적인 어떤 방언을 한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또 위로를 준다든지 또 예언을 한다든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모르는 미래를 말하는 거, 그게 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에는 그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그 당시에는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았는 상태였어요.
그 당시에는 왜 어떻게 됩니까? 구약 성경만 있는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었었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거는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죠. 계시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언에 속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주로 예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에 말씀했던 것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했던 건가? 이것을 깨달아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은사죠. 이런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충만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방언도 있었고 예언도 있었고 지식과 능력도 있었고 잘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훌륭한 교회, 화려한 교회 이렇게 보였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또 문제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혼란과 불륜이 있고 분쟁이 있었다. 이것은 결코 좋은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 했습니까? 사랑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은사가 있어도 은사를 함부로 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만이 영원하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그런 교회의, 고린도 교회의 그런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권면한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지만 성숙한 분별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은사를 예배 중에서 마음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배가 혼란스러워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 물론 예배를 통해서 상처를 받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지만 그 은사를 사용할 때 그것을 지혜와 질서를 가지고 사용하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사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하는 그런 지혜도 함께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가 교회에 어떤 혼란을 준다든지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만 사용하면 예배에 훨씬 더 큰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하는 거 있잖아. 기계를 잘 다루어가지고 방송실에서 이렇게 수고하는 우리 집사님들 은사를 가진 것입니다. 또 예배 시간에 찬양으로, 반주로, 성가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또 말씀 예배를 마치고 또 성경을 공부를 인도한다든지 새 가족을 가르친다든지 다 예언의 은사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은사를 사용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장성한 사람, 어른을 비유해서 이 성숙한 신앙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히 어떻게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저기 지금 우리 어린아이가 소리를 치고 있는데 지아가 뭐라 하면서 지금 소리를 치고 있어요.
어린아이 보면 너무너무 예쁘죠. 예. 거기에는 뭐 수심이나 근심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죠. 너무나 맑고 깨끗하고. 예. 어린아이 보면 웃음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그런 순수함이 있죠. 순수함. 사랑스러움. 그런 게 있죠. 그런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입니다. 근데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죠. 우리 갓난아기면 무조건 자기 입으로 들어갑니다. 뭐든지 다 입으로 들어가죠. 좀 크면은 다 자기 거예요. 친구가 놀고 있는 것도 다 뺏어서 다 자기 거 하려고 그러죠.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판단력과 이 분별력이 부족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라. 이때 아이는 뭡니까? 부정적인 이미지의 어떤 아이죠. 판단력이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아이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아기는 그런데 어린아이가 되라고 했습니다. 아기는 순수하게 정결하게 그걸 모르는 접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령한 체험에 빠진 것을 그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도 그걸 자랑하듯이 그렇게 방언을 막 여기저기에서 막 난사를 하는 그런 형태가 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 당시의 예배는 지금과 같은 예배가 딱 정형화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면 임내성부터 해가지고 뭐 신앙 고백을 하고 또 교동문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이런 순서가 탁탁탁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때 초대교회는 그런 정형화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아마도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했던 그 예배 형태가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면서 지금의 예배로 정착이 되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이면 가장 정형화된 건 뭐냐면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을 제사장급이라든지 레위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장로님이라든지 그 사회, 그 공동체에서 어른이 그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아무나 그 말씀을 읽지 못하죠. 다른 사람도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는 성경이 뭐 막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그 한 절 한 절 그 말씀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아무나 그 말씀에 손을 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뭐 유대인 같으면은 유대인의 장로님이나 제사장 그런 분들이 막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누는 그 사람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나눌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전도하러 갔을 때 보면 회당에 가서 그 유대인들 예배드린 데 가잖아요. 참여했는데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말씀을 전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을 보고 당신도 한번 말을 전해라. 기회를 주면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초대교회에서도 아마 그런 형태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라고 손을 들고 이야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인도자가 있어 한다면은 그런 인도자가 또 말씀을 해석해서 구약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하는 사람들이 그런 질서를 지키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자랑하듯이 한 사람이 방언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도 방언을 해버리고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런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면 어린아이가 새 장난감을 얻은 것처럼 막 들뜬 마음에 그걸 주체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중고등부 총무교사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그때 아직 총각이었죠. 어떤 집사님과 함께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방언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시고 오래 하신 분이라서 방언 종류가 굉장히 다양했어요. 근데 그 학생들 데리고 기도를 하는데 이 집사님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도는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너무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방언이 막 번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 방언이 막 번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감정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기도 막 하다가 막 쓰러지는 애도 있고 막 울부짖는 애도 있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제가 볼 때는 너무 과열되는 것 같아서 잠잠하게 했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분은 SFC 수련을 갔었는데요. 덕유산에서 했었던 그런 수련회인데요. 거기서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자가 그 학생들을 이렇게 좀 자제시키고 찬송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를 자제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자기 감정이나 자기 어떤 이런 자랑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본면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는 언제든지 그 목적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방언을 해도 같이 방언을 할 때는 괜찮아요. 뭐 순복음 교회나 또 방언을 많이 하는 교회를 가면 새벽기도 맞추고 같이 방언을 막 해요. 새벽기도 맞추고 기도하는데 막 방언을 여기저기서 하기 때문에 방언을 해도 별로 방해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방언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한 사람이 혼자서 막 방언하고 있으면 교회가 쩌렁쩌렁 울리잖아요. 그럼 그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혼자서 일어나서 다른 방에 가가지고 혼자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방언을 할 때는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제하는 거죠. 22절 말씀을 보면 방언은 믿는 자들 위하여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방언 자체가 믿는 다른 사람, 다른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방언은 무슨 말로 기도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로 기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듣는 사람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기도를 방해하죠. 방언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겁니다. 그것도 자기 영을 위한 겁니다.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그랬죠. 자기 덕을 세우는 겁니다. 대신에 예언하는 건 어떻습니까?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초대 당시에는 계시의 말씀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도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도록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5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방언도 하지만 특별히 예언하도록 해라.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가르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니까.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심된 말이 뭡니까? 덕을 세우기 위한 겁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은사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까? 은사를 주셨습니까? 능력을 주셨습니까? 누구를 위해 써야 되겠습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2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교회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중일 수도 있고 말씀을 전할 수도 있는 그런 중일 수도 있는데, 한 사람이 여기서 갑자기 방언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여기서 계시의 말씀이 있다고 계시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또 한 사람은 또 방언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은 막 축기를 한다면서 막 그런 축기 사역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은 병을 고친다고 막 신유 기도를 막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떼기 시작이 되는 거죠. 방언을 해도 공동체 앞에서 할 때는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외국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외국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면 통역하는 사람 있잖아요. 기도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통역하는 분이 이렇게 방언을 통역하는 거 보았습니까? 저는 딱 한 번 경험했는데요. 그것도 짧게 경험했는데, 방언하는데 별 말이 없더라고요. 이 단어 몇 개 가지가 그냥 반복되는 말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통역이 없으면 무슨 말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이 막 터져 나오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미친 사람들 아니야,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웃들을 초청해서 초청 잔치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만약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웃들에게는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네.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때는 좀 자제하는 게 좋겠죠.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제 친구가
그 청년들 모이는데 한번 가자 그랬어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어쨌든 거기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따라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기도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잘못 왔구나. 그것도 이 산 꼭대기 같은 데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아이고 도망 나오려고 아무래도 도망 나갈 수가 없어. 무서워가지고 밤이 돼가지고. 근데 거기서 기도회를 여는데 저는 저희 집 바로 옆에가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집회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옛날에 집회할 때 막 북 두드리며 기도 막 하잖아요. 그거 되게 싫었습니다. 그 소리가 다 들렸거든요. 나중에 신기하게도 제가 그 교회를 갔습니다. 예, 처음에 그 교회가 아니었는데 그 교회를 가게 됐는데요. 어쨌든 그런 걸 되게 싫어했는데 딱 거기 앉았더니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먹고 뭐 이야기 나누고 너무 좋았는데 기도를 하니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망가려고 나왔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들어갔는데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이렇게 떠드는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 친구 뒤에 가서 들어봤어요. 무슨 기도를 하는지.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내용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그런 기도인 줄 몰랐어요. 기도라는 게 뭐 미친 줄 알았어요. 사실 한마디로. 그런데 그런 기도를 막 뜨겁게 막 기도하니까 막 섞여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게 들리니까 제가 거기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기도하는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너무 내가 편견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계기가 되어서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이웃들은요, 결코 우리를 좋은 의미로, 좋은 뜻으로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또 예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다 하나님을 만난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잘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설교도 그렇고 우리 기도도 그렇고 또 우리의 헌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질서 있게 또 덕을 세워나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고 모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회중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 예언의 은사는 성경 말씀을 전하는 설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숨은 마음속에 숨겨진 일들이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전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릴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저 목사님이 나를 두고 저 말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코 안 돼요. 저는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본문을 알아서 정하는 게 아니라 본문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잘 받지 않습니다. 제가 내 임의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선택해서 그걸 전하면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
나를 그냥 책망하려고 저 말씀을 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상처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내 마음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거구나, 예배를 올 때 아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봐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좀 부족하더라도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곳에 은혜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한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곧 교회가 질서가 있을 때, 교회 안에 화평이 있을 때 그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7절부터 보면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우느냐, 그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죠. 그래서 방언을 할 때는 두세 사람이 순서대로 하고 통역자가 있을 때 해라. 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면 앞에서 말한 사람은 조용히 하고 그 다음 사람이 해라. 예언을 할 때는 두세 사람이 말하되 다른 사람들은 이들을 분별해라. 저 사람이 가르치는 게 옳은지 그른지 알아봐라, 이런 말씀이죠. 이런 것들은 뭡니까? 성도들이 막 자유롭게 하는 것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속의 자유를 말씀하는 거죠. 성령의 감동은 무질서 속에 그냥 마음대로 일어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항상 성령께서는 질서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요, 어떤 교회 어떤 집회 갔는데 무질서하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집회입니다. 하나님은 33절에 뭐라 했습니까?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결국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화평을 이루는 것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쓰임 받았을 때, 그것을 사용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다 화평해진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재능을 썼는데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막 상처를 입고 힘이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자랑이고 자기 과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은사를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 찬양을 한다든지 말씀을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봉사를 한다든지 주차 봉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식당에서 봉사하다든지 또 교회를 아름답게 꾸민다든지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고, 또 그게 봉사하는 것도 성경에서는 은사라고 말합니다. 봉사가 뭡니까? 봉사가 모든 게 다 봉사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근데 그 중에 청소 같은 거, 화장실 청소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봉사예요. 그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제 제가 우리 유아실에 이 비 오는 것 때문에, 물 새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한 3시간 넘게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좀 도와주려고 했더니 옆에서 이 도와주다가 아이고 줄여서 못 있겠다고 그냥 올라가 버리더라고. 도와주는 게 쉽지 않아요. 일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할지를 다 알기 때문에 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도와주는 사람은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뭘 하는지 모르고 옆에 있으면 답답하거든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야 무슨 일이든지 일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봉사하는데 더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 이랬다 했다가 저랬다 했다가 답답하다. 그래서 신질나서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봉사를 할 때 이건 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사용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은사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죠. 그 은사를 사랑과 질서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교회가 은사가 많으면 다 좋은 걸로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적은 은사라도 은사가 사랑 안에서 질서대로 행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기 자랑으로서 은사를 사용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 서로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 은사를 쓰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 나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